13장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읽어드립니다. 읽으시면서 어떤 뜻일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우리 같이 따라하십시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탄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과연 성탄절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맞고 보내야 할까? 여러분, 1년 한 차례 대림절 기간도 지나고 성탄절도 나름대로 풍성하게 지켜보냈다고 해서 성탄절은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을 맞고 보내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내 삶이 달라져야 하는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그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합니다. 나로서는 다시 합니다. 나로서는 길이 없어요. 내 능력이나 내 열심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는 헤쳐갈 수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참으로 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효민이와 하린이가 교회를 왔어요. 둘이 너무 붙어 앉아있지 말고 좀 떨어져. 현실 왜 자리가 없어요? 자리 만들어서라도 떨어져 앉아요. 박다령 권사님이 많이 몸이 불편을 해서,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절대로 몸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억해야 돼요. 나이가 더 적어도 몸을 못 쓰는 분이 있고 나이가 많아도 펄펄 나는 분이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만 해요. 근데 박다령 권사님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꽤 오래전부터 제대로 못 드셔요. 그러니
아프지 않은 부분까지도 다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나는 겁니다. 벌써 몇 차례 어려운 고비들을 겪으면서 임순양 권사님이 아마도 교회 가기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권사님이 못 오실 때에는 우리 효미와 하린이도 나름대로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둘이 보내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둘이 오는 거 오늘 보니까 너무 같이 노는 모습이 보기 좋죠? 그리고 우리 효민이와 하린이도 그냥 단순하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럴 때부터 신앙의 훈련을 해서 앞으로 어디 가든지 멋진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와 더불어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입니까?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죄로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뭐 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섬기러 오신 겁니다. 영광을 받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 보내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님을 내가 모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섬기는 사람이라. 섬기는 일에는 언제나 앞장서고 그 일이 바로 내 사명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을 때 그가 목사이든지 그가 세교인이든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는 성탄의 성도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지날 때마다 늘 얘기하기를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인류 역사를 뭐라고 얘기해요? BC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를 뭐라고 그래요? AD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인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가 달라지는, 구별이 되어지는. 그래서 BC는 거꾸로 0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0에서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가 또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완전히. 성탄절의 성도들도 달라져야만 해요. 내가 30년 신앙생활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예수님의 내게 오심을 기억하고 보니까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구나. 달라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신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성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구별이 되어지는 유명한 한 분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비교할 것 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름이 그대로 같이 합니다. 교만한 자, 제일로 큰 자,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견뎌보려면 내게 와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름 그대로 큰 자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잘났다, 자기가 최고다, 자기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폼을 잡았던 그 일의 결과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자마자 얘기합니다. 같이 합니다. 너는 왜 나를
괴롭히느냐? 너는 왜 성도들을 괴롭히느냐? 너는 왜 교회를 괴롭히느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던 그것이 바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정말로 주 앞에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할 정도로 부끄러운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스스로의 갈등이 너무 커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자기를 철저하게 깨뜨린 겁니다. 자기 지금까지 잘났다고 했던 거 깨뜨린 겁니다. 자기 지금까지 폼 잡았던 거 깨뜨린 겁니다. 그러고 돌아와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에 교회를 괴롭히던 저 사울이 아니냐?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얼마나 비판을 받고 얼마나 사람들의 외면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만약 아직도 내가 가장 잘 알고 뛰어난 자, 큰 자라고 생각했다면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이름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같이 합니다. 나는 작은 자라. 가장 죄인이라. 그래서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빚진 자라.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내게 뭔가 찾아야 할 나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많이 진 빚쟁이라. 그러니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무슨 소리를 해도 굽실굽실 내가 복음만 전해진다면 부끄러움도 관계없어요. 수치도 관계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최고의 복음 사람, 성교의 사람, 성경 가운데 가장 귀하게 쓰여졌던 그런 인물 사도 바울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성탄의 예수님을 맞고 보낸 그 결과 이제 우리도 이렇게 달라지는 삶이 되어져서 그저 섬기는 일에 내가 앞장서고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 때문이라도 나를 낮추고 그저 겸손히 주님의 기뻐하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없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교에서는 이 인류 역사를 원형으로 그래요. 원형. 그래서 윤회라 그래요. 오래전 우리 조상이 잘해가지고 서로 태어나지 않고 개로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오늘 우리 사람같이 태어났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끔 보면 방송에서조차 옛날에 너의 역사가 뭐 이렇게 했다 하면서 뭐 체면을 걸고 이렇게 할 정도로 윤회입니다. 그래서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이 합니다. 오늘 잘 못해도 그것을 회복할 때가 있는 그렇게 도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류 역사는 그거 아닙니다. 직선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2024년 신년 첫 주가 있었으면 여러분 오늘 뭡니까? 2024년 마지막 주. 이걸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살게 하신 2024년을 내가 마지막 주일까지 이렇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는 너 한 해 동안 뭐 했느냐? 따라합니다.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뭐 했을까? 아파서 병상에 있었습니까? 그것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건강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건강을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 몸을 혹사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를 내게 헛되지 않기를 위해서 내 몸 관리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시간 관리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내게 주신 바 은혜도 최선을 다해 잘 관리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픈 것도 어떤 면에서는 내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 앞에 거기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일이 있어요. 같이 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내게 살았나 살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너는 그 은혜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송년주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왜 소중할까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를 그래도 1년 지날 때마다 살펴볼 수 있으니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지난 한 해 동안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오늘부터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이렇게 신년 그 준비, 송구영신 주일 준비, 송구영신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반드시 돌아보세요. 내게 부족했던 것이 뭘까? 내가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을까? 무엇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영광, 그 은혜를 위해서 살지 못했을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이 29일인 것이 참 다행입니다. 이 한 해가 그래도 며칠 남았으니까 요 며칠 동안만이라도 내게 주신 바 나를 향하여서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거 누구 비교하지 마시고 어디 평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스스로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과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뭘까를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누구의 기도입니까? 누구의 기도일까? 이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같이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또 한 해를 보내는 우리를 향하여서 제발이지 올해도 좀 그대로 다 주세요. 주님의 아픈 마음이 여러분들 그려지지 않습니까? 제발 올해도 좀 그대로 놔두세요. 내가 더 많은 걸음을 주고 깊이 돌아보고 잘해서 다음에 열매 맺도록 만들어 볼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이걸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할까?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6절을 앞에 있는 거 찬찬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여러분 여기서 뭐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비유로. 이게 실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저 있는 글자대로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만 해요. 주님이 비유로 일부러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어디에다가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죠. 여러분, 포도가 더 좋아요? 무화과가 더 좋아요? 네? 무화과가 뭐죠? 이거 고민해봐야만 해요. 여러분, 포도가 더 좋아요? 무화과가 더 좋아요? 기억하세요.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를 따는 밭입니다. 근데 거기다 일부러 뭘 심었다고요?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요. 거기다가 다 잘라내버리고 심은 것이 아니라 포도원 중에 무화과를 특별히 심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나 같으면 포도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화과는 집사람은 좋다 그거 먹어야 된다 사와야 된다 그러지만 나는 별로 그거 관심 없어요. 포도가 더 맛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화과를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를 특별히 가려서 택하여서 선민으로 특별히 세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무화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무화과를 꼭 얻고 싶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이걸 또 오늘 우리 주변의 말로 바꿔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거라. 너는 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서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도 하고 빛의 역할도 감당하는 멋진 새로운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라. 그게 오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택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지만은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 귀한 것이지.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특별히 관심을 갖고 돌아보았건만 거기에 무화과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포도를 왜 잘라냈을까? 괜히 무화과 심었다가 이거 포도도 못 얻고 무화과도 못 얻는 거 아니냐?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지나보내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무화과로 구별해서 특별히 세워주셨는데 내게 열매가 어떤 게 맺혔을까? 그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사랑의 열매 과연 내게 있을까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그 일, 그건 믿음 없어도 더 잘해.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니를 싫어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그런 은혜를 입었기에. 참아야 된다? 왜 참아야 할까요? 같이 합니다. 주님이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참아주셨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참아주시고 인내하셨음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얼굴을 들고 이렇게 뻔뻔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 속대로 했다 하면 우리는 오늘 존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인내란,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야 할 참는 일이란 어떤 경우에도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이 열매가 있을까? 여러분 같이 합니다. 심었는데 와서 같이 합니다.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뭐라고요? 얻지 못했어. 그런데 얼마나 못 얻었을까? 포도원 지게 이르되 내가 뭐라 그랬어요? 3년을 와서 내가 열매를 구하고 또 구했지만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3년이란 우리가 그냥 숫자로 평가해서 3년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도 우리 주변에 열매를 뭘 심어가지고 따는데 3년이야 열매를 주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져요? 아이고 이제 안 될까 보다. 그죠? 그래서 생각 들어지죠?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이 3년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 3년 정도 참고 기다리고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한 정도일까? 아니면 내버려둬도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존재일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집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3년을 기다렸을까요? 10년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나를 향해서 고민해 보세요. 저도 나름대로 뭐 목사를 몇 년 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그러지만은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게 들려시는 음성이 나 너를 위해서 50년을 기다렸어. 그런 느낌으로 들어지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그저 읽은 글자가 아니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의미가 없구나. 그런 우리가 되어질까?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같이 합니다. 양심이 하인을 맞으면 깨달을까요? 느낌도 없을까요? 내가 깨달지도 못하는 인생일까 두려운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는 지잘났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딴 사람이 아예 느껴지지 않는 양심이 굳어버린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자 그의 부끄러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그래져 버렸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기대하고 열매를 찾았지만은 따라합니다. 어떻게 땅만 버리겠느냐. 마태복음 25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한 달란트 맡았던 자에게 주인이 얘기하기를 정말 우리 모두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맡았던 자가 그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이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그거 딴 사람에게 줬더라면은 그거 가지고 활용이라도 했을 건데 너 그거 가지고 뭐 했어? 땅에 묻어뒀다고 이자라도 내야 될 거 아니냐? 일부러 포도를 잘라내고 거기에 특별히 선정해서 무화과를 심었는데 그 심은 땅 이거 허비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명을 딴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이 그래라도 열심히 했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맡아가지고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은 같이 하셨습니다. 사명은 따라합니다. 사명은 하나님과 나만의
내 관계입니다. 나만의 관계. 누구하고 비교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역할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나는 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고 이렇게 특별히 구별해서 놓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내가 나름대로 큰 소리치며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이 찍어내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땅만 버리고 있지 않은지, 내 자리만 허비하고 있지 않은지, 내 위치만 허비하고 있지 않은지, 그게 오늘 우리가 송년주의를 맞고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에 간직해야 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하나님께서 찍어내버려라, 땅만 버려서야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인이여,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면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간직해야 될 중요한 것을 찾으셔야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그걸 관리하고 돌아보는 걸 누가 하겠다라고 얘기합니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발견을 하셔야만 해요. 내가 이렇게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그래라도 붙들어 주고 한 결과라고. 여러분, 저는 참 많이 봤어요.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한번 빠지지 않았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봉사하며 내가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그거 자랑하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봉사도 주의 은혜, 신앙생활도 주의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발이지 날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더욱더 돌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있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의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내가 시험 들거나 내가 흔들리거나 방황할 때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변에서 날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냥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선택이었고 이렇게 주님이 애원해서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꼭 간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걸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릅하고 걸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까요? 나는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은혜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건강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내게 힘 주시고 붙잡아 주신 주님의 특별한 은혜였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뭐 기도 어쩌고 얘기하고 말씀 어쩌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성경 얼마나 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라도 내가 얼마나 성경을 보고 있을까요? 그러나 내가 성경에 무관심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기도를 외면하고 있을 그때에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로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꼭 간직하셔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이렇게 애원하고 있음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지나갑니다만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어찌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그대로 주세요. 내년에는
내가 더 큰 관심으로 누구를 붙잡겠습니다. 나를 믿는 누구를 세우겠습니다. 누구에게 더 큰 은총으로 역사하시겠습니다. 그 환경 내가 아는데 그 환경을 내가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주님이 대신 이렇게 기도하고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 모두 마음에 꼭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자, 이후에 따라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그래서 달라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주님도 춤을 출 겁니다. 뭔가 좀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달라진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그때도 만약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첫째는 가치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결산할 때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흐지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이렇게 돌아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그 언젠가,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결산할 날, 심판할 날, 이렇게 결정해버릴 날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여기에 관해서 참 무관심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숱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결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일은, 여러분, 이렇게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그 일이 쉽다는 얘기일까요? 어렵다는 얘기일까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예언한다고 하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개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대요. 그럼 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에 그럴까요? 여러분, 개가 먹었다가 토해놓고 토해놨다가 다시 먹고 토해놨다 또 다시 먹고 먹었다가 토해내. 사람도 그래요. 은혜 받을 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러나 놓고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 일이 바로 내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 결심대로 안 사는 그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꿈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자 해야만 해요. 이게 좋은 일이라고 여겨지거든. 그때부터 하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비결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 뒷면에는 성탄의 신비에 관해서 저거 정리를 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주보 안쪽에는 바닥 가재의 탈피, 바닥 가재의 탈피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일은 어느 것도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렵고 다 힘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걸 깨뜨려야만 해요. 그걸 누가 깨뜨리냐? 내가 깨뜨린 겁니다. 그걸 비유하면서 바닥 가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닥 가재 아셔요? 딱딱한 꼬죽으로 그 속에 아주 맛있는 그게 있는데, 이 바닥 가재, 여러분들 이 바다나 그 개가 가재가 있는 개울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가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껍데기 허물만 이렇게 벗겨져 있는 거. 그런데 그거 벗는 일이 바닥 가재에게도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답니다. 그러나 바닥 가재가 그 껍질을 탈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려요.
발피해서 터져나와야 성장할 수가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환난에도 즐거워하나니. 믿음 안에 환난도 우리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즐거워할까? 같이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소망을 향하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하는구나, 내가 너에게서 열매를 거둘만 하다, 그런 존재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딱딱한 그 옛 생각 속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부디 며칠 동안 2024년을 조용히 보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벗어야 할 탈피가 뭔지, 깨뜨려야 할 게 뭔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그걸 어떻게 깨뜨릴까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가운데 정말 새로운 한 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멋진 삶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 내미시는 주님 앞에 언제까지나 부끄러운 인생으로 그러면서도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2024년으로 깨끗이 벗어버리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 앞으로의 남은 내 생애는 매년 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로 통해 하늘나라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여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러운 예물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손길을 살피시고 믿음의 마음을 돌아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결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잘하는구나,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맡겨야 되겠다, 약속하실 만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 없도록 하옵시고 감사가 날로 날로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주님 함께 하시사 주님이 해결해 주옵시고 평화롭게 은혜롭게 복되게 이루어지는 모든 가정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특별히 건강으로 붙잡아 주셔서 열심히 일하게 하옵소서. 마음껏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자랑스러운 성도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일원금도 복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바치는 그 모든 예물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두렵고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2024년을 보내면서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새해 이루어가기를 이렇게 결단하며 다짐합니다라고 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생활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